2022년 2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공식적인 재판과 처벌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진영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끌고 모세에게로 가서 처분을 물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어떤 이유로 다투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써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레위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을 어긴 것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혼혈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하게 재판하고 동일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범죄한 사람의 혈통 때문에 처벌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에는 그들이 들은 소리를 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거짓이 아니며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거짓이라면 그가 당하는 죽음과 같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범죄 외에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인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또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죽였으면 짐승으로 갚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를 입힌 그대로를 상해를 입혀 갚아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런 방식의 법을 가리켜 동해법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동해법을 보고 오늘날의 법과 연결하여 생각해서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고대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합리적인 법 규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복수하겠다 그러면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복수하는 사람 중에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은 것의 몇 배로,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두고두고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처벌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복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 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적인 집행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처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정에서 내려진 재판의 결과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같은 법 규정을 기록하면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하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법은 잔인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를 그가 행한 범죄 행위 이상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여서 복수로 인한 악순환,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법은 상대의 지체가 나의 지체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한다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도 있죠. 결국 동일한 처벌에 관한 규례 동해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하신 이웃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법령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폐하시고 사랑의 법을 세우셨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의 진정한 의미는 외면한 채 이 법령을 복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령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은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이런 법령들과 함께 이 법을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레위기 24장 22절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본토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법이 다르고 이방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레위기 2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한 법이 있을 따름이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법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하고 거류민이라고 더 무겁게 처벌해서는 안 되며 또 반대로 거류민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하거나 봐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머물며 살고 있다면 그가 거류민이라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가 거류민이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처리하시면서 그의 출신이나 혈통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출신이나 혈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레위기 24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4장의 전반부는 항상 켜둘 등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였고 그 앞인 23장은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처벌했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행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